교회 화단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제가 부임하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화단에 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살구 이게 아니죠, 자두나무 또 꽃이 피가지고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두나무도 심고 앞에 체리나무도 한 그루에서 다 심었습니다. 느릅나무도 심었는데 다 베어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헛개나무도 다 베어져 버렸습니다. 이 앞에 심겨져 있는 체리나무는 근 10년이 넘도록 심겨져 있었는데 오랫동안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3년 정도부터 꽃이 피었는데 몇 개 피지 않았어요. 체리가 달리다가 곧 떨어져 버렸어요. 약도 안 치고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작년엔가 체리를 2개인가 이렇게 빨갛게 익은 걸 봤는데 튼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봄에 쉴 때 나무를 다 잘라냈습니다. 화단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그래서 나물이라도 심어야 되겠다 싶어서 대파를 좀 심어놓고 고구마 싹을 좀 틔워본다고 심어놨는데 날씨가 하거나 추워가지고 싹이 튀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보니까 조금 뿌리가 내리고 싹이 조금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체리나무는 근 10년이 넘도록 한 15년 가까이가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아깝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으니까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근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그 믿음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성경에서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긴 맺는데 신앙 열매를 맺긴 맺는데 나쁜 열매도 맺을 수 있어서 나쁜 열매는 소용이 없다고, 그런 열매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베어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에 맺어서 하나님 모시고 흡족해서 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하고 나쁜 열매가 되면은 찍혀가지고 불이라고 하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나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분명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믿음은 열매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아름다운 나쁜 열매, 못된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열매로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뭘까? 그걸 가르치게 하여서 무화과나무에게로 가셨어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어떻게 했어요? 무성한 무화과나무에게로 갔어요. 무화과나무는 2월달에 싹이 나서 3, 4월에 잎이 무성해지고, 그러면은 무성해진 그 잎사귀 속에서 무화과 꽃이 피는데, 꽃과 잎자루가 함께 나와가지고 꽃이 그 잎자루가 길게 뻗을 때 그 꽃이 잎자루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무화과 뜻이 뭐예요? 꽃화.
없다는 뜻이에요.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꽃이 자루 속으로 꼭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화과를 사 먹어보면 열어보면 그 안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는 2월 초에 잎사귀가 나오고 3월 달에 가면 3, 4월에 가면 잎허리가 무성해지고 그 이후에 꽃이 피기 시작하죠.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한참 뒤야죠. 잎사귀가 무성한 후에 꽃도 피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기간도 있으니까 앞으로 꽃이 핀 다음에 한 열매가 맺혀지려면 한 서너 달은 더 지나야지 그 무화과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한 개로 가졌어요. 잎사귀가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가 없어요. 왜 가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가졌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므로 이제 이 나무에서는 작년에는 꽃이 펴가지고 열매를 많이 땄다 할지라도 지금은 때가 아닌데 잎사귀 무성하고 열매가 지금 없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저주를 내주셨어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12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졌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 없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때가 시기적으로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뭐 지금은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참외도 먹을 수 있고 딸기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먹을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가르치게 하여서 일부러 가르쳤어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게 하여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열매 없는 철에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에로 가셔가지고 혹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보신즉 어때요? 열매가 안 달렸어요. 무화과. 왜 안 달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저주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걸 봐요. 11장 14절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하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시기적으로 이파리가 무성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꽃이 피고 좀 지나면 그 꽃이 자루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달려가지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그냥 기다리면 열매를 맺을 텐데 앞으로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볼일 보고 하루 지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해도 잎이 무성한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뿌리까지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 무화과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0절 21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의 열매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전도의 열매도 기도의 열매도 또 예물의 또 본사의 열매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열매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열매가 달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을 내리실 것인가, 얼마나 큰 복을 내리신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라. 어떻게 믿으라고? 열매를 맺는 믿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잎사귀만 이렇게 무성한 그 나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찾고 계세요? 그 잎사귀 사이에서 열매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면 예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열매가 없으면은 그 결과가 찍혀서 또는 불태워지거나 이렇게 뿌리채 말라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서 그 믿음은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우지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결과를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열매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보여줄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어떤 복이 있는가. 시작.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 없이 능력을 믿어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날 거야. 믿기만 하면 우리 찬송도 지난달에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열매를 맺히는 믿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된대요. 기도하는 대로. 근데 열매가 없으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말하고 말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시냐? 열매를 보고 들으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거나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거나 네가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하는 말씀이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기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24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에 걸 다 생략하고 여기 23절과 24절 말씀에
의미를 두잖아요. 23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짜로 참말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로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산들을 들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23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전후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23절과 24절만 딱 떼어내가지고 야, 내가 말하고 의심이 안 일어나면 된다고? 내가 말하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안 돼. 내가 말하는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받았다. 받은 대로 내가 생각할 거야. 그러면 다 된다고? 24절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구하면 받은 대로 받았습니다. 이미 기도한 건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 다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뒤 다 빼먹고. 여러분 샌드위치 있잖아요. 샌드위치 뭔지 알죠? 예준아, 샌드위치 뭔지 알지? 가에는 뭐가 있어? 빵이 있죠. 빵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 예준이가 좋아하는 고기도 있고 또 뭐 새우 고기도 있고 뭐 닭 고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야채도 들어갈 수 있고 딱 눌러가지고 그래서 한 입에 먹는 게 샌드위치잖아요. 지금 앞뒤 정황 속에서 이 빵이야. 이 열매 맺는 거 무화과는 지금 이게 빵이야, 빵.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기도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이것은 빵이요, 빵.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거. 예준아, 샌드위치 빵만 먹고 고기가 없으면 맛이 없어. 빵, 고기 다 빼버리고 빵만 주면은 맛있냐고. 샌드위치. 빵만 먹는데 샌드위치 고기가 있어야지. 고기 다 빼버려. 이 중심은 샌드위치의 중심은 빵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고기예요. 고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쇠고기를 넣으면 쇠고기 샌드위치가 되고 또 닭고기를 넣으면 치킨 샌드위치가 되고 새우버거를 넣으면 새우 샌드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 있는 고기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고기가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여기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뭐 할 때마다 좋은 그런 일을 그러면은 부모님이 예준이가 뭘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잖아요, 그냥. 그런데 하는 일마다 다 나쁜 행동하고 주면은 더 나쁜 짓을 할 것 같고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주면 큰일 나게 생겼는데 왜 줘?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열매를 맺어가고 그 열매를 볼 때 아름다우면은 더 가꾸잖아요. 다음에 더 열리라고 뭐래요? 빌어주고 걸음주고 그래서 여러분 다 막 냄새나는 걸음 나무마다 다 뿌리더라고요. 보면 막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품흥기정으로 그 걸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걸음을 줘도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해는 그냥 잘라버려야 되겠다 해서 잘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이 다 나무예요.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아예 못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은 못 보잖아. 믿음은 뭘로 볼 수 있어요?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말을 해도 주님이 그 말하는 대로 안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교회에서는 뭐 여러분이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 헌금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으면 맺을수록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뭘 보시고 주시게요? 뭘 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고 주시겠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22절 다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가짜가 아니야.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를 거야. 누구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아무든 누구든 상관없고 말하면 말하는 것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말하는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24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또 말을 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런데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야? 22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거냐?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을 연관시켜가지고 23절에 그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연관시켜요. 24절에 가면 뭐래요? 무엇이니 기도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해요.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믿으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오늘 성경에 찍어버리고 싶다 이 말. 찍어버리고. 듣기도 싫고 나쁜 열매 맺으면 체리나무 잘라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불태우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입상이만 무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어야지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다 되고 산도 옮겨지라고 말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예수님께서 이 샌드위치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고기는 없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고기는 없고 뭐가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막 소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걸 봤어요. 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앞에 있는 화면은 없는데 15절부터 보면은 그 중간에 샌드위치 무화과 나무 열매하고 지금 본문 그 사이에 있어요. 앞에 화면은 없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뭘 봤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 하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 막상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고 그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교회 안이 어떻게 됐어요? 강도들의 소굴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혁지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청소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다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에 열매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다가 이거 뭐 매매하는 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멀리에서 저 부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오는데 예물을 드리고 오는데 소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소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당시의 상황이 그래서 그 당시에
동전은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드려야 될 반세겔의 동전은 로마의 화폐였어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화폐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못 드리니까 그 화폐를 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이스라엘 화폐로 바꾸는, 그 돈 바꾸는, 그런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다 쫓아내시고 청소를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당연한 것들을 다 청소해요. 당연한 것. 그거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교회 안에 성도들 보니까 열매가 없고 다 나쁜 열매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청소했다 이 말. 그것이 샌드위치 그 안에 있는 소고기예요. 본질이 본질.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 아까 읽었지만 같이 볼까요? 17절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교인들이 다 뭐요? 강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로 표현하면 강도는 뭐요? 칼 들고 협박하는 도적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 도적놈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로 표현하면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성도라 이 말이에요. 열매 없이도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강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뺏으려고 하는 강도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믿음의 가장 큰 열매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 죄값은 어떻게 해요? 대속적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으라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용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남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나쁜 열매인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용서해줘. 예준아 용서해. 예준아 목사님도 용서해줘.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결론이 용서로 나아가요.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가. 5장 8절에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이미 사랑한다니까. 집사님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독특하신 사랑하시는 품에 계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셨어요. 더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최고의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랑에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았어요. 그 필요 없어요. 이미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확증한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해요.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용서해야지 십자가가 능력이 나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다 헛되고 나쁜 열매예요. 용서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 나타나고 용서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줘요.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면 하나님 내가 용서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혐의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혐의는 원한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반대되는 어떤 것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원통한 한을 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보복해 주세요, 갚아 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안 좋게 보세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용서하네. 하나님, 나는 용서할 테니까 저 사람이 심판받든지 어떻게든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냥 용서하고 그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면 다 심판하세요. 보복하고 싶을 때, 원한을 갚아줄 때 하나님은 다 갚아주세요.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제 예준이는 꼭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용서하세요. 내가 24년 내가 한번 해를 주고 말 거야,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원한을 다 내려놓으세요. 원한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첫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열매는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는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용서해야지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시고 말의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용서할 수 없나요? 용서합니다. 다 용서하면서 합시다. 아직도 미움의 불씨가 남아 용서할 수 없나요? 아직도 쓰라린 상처가 남아 사랑할 수 없나요? 우리 주님 나의 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는데 내 안에 감추인 내 안에 감추인 또 하나의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일 뿐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으로 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은 느낄 수 없었네. 아직도 미움의 불씨가 남아 용서할 수 없나요? 아직도 쓰라린 상처가 남아 사랑할 수 없나요? 우리 주님
나의 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네. 내 안에 감추인 또 하나의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일 뿐.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으로 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을 느끼게 하소서.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으로 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을 느끼게 하소. 한 번 더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으로 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은 느낄 수 없었네. 우리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은 죄 많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은 죄 많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예의 뜨거운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 흘린 피로 세상 받은 우리 회개에 흐르는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참으로 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무릎 꿇고 머리에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 한 번 더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나쁜 열매도 있고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되어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가장 큰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가 억울하다. 기도할 때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열매구나. 네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기도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외조정한 주정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정한 예물 외에도 더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생활용품과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우리에게 쓰라린 아픔이나 미움이 있다면 십자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죄인됐을 때 하나님 아들을 독생자를 하나님 우리의 책값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확정해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 죄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원한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도리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들 되어 저들이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들려지고 그들이 하나님 계획한 모든 뜻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복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되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가장 큰 열매 믿음의 열매 용서하며 원한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여 복을 받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온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와 힘과 능력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달아가는 은혜 받은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말하는 대로 되고 구하는 대로 다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